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광야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큰 풍랑이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온천한 만물 천지를 창조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며 찬양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먼 길을 오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신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잃었던 힘이 다시금 솟아나고 용기가 다시금 솟아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5절까지는 본문이 나갔는데 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 기원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시간을 바로 태초라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다, 또 그 사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이 어디다, 박가 같으면 박가의 본이 밀양박이나 무슨 박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묻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력 묻기를 좋아하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거든요. 마태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족보예요. 족보.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이제 유태인 혈통이라는 거야. 그걸 이제 강조하니까 마태는 그걸 너무 잘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쫙 이야기를 하죠. 누가 누구를 누가 이렇게 쭉 얘기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냉철하게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성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족보를 이야기하되 마태오는 반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아담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가 그 강조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인자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누가가 그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복음서 3개는 주로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요한은 전혀 이제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창조 역사를 넘어서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의 어떤 창조를 더 뛰어넘는 그 언젠가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의 저촉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시간과 공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은 이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계셨던 그 하나님, 그걸 바로 영원한 태초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자꾸 이렇게 몇 번, 요한복음을 한 20번, 30번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게 새가족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은 그들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이렇게 잡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원상담을 하는 원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10번 이상 계속 읽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기도 정점이면서 출발점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뛰어넘어서 언제부터 계셨는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 선언을 바로 태초,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와 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보다가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태초는 창조 이전에 그 어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는 그 시작.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선재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 얼마 동안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그 표가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주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이라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인가? 이제 이것들을 가장 실질적으로 잘 풀어주면서 말씀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을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토론하고 논란하고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게 해석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도 그랬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말씀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뭔 얘기인지를 설명하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내 이 제한된 머리로 자꾸 그것을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알려고 하고 뭐 그냥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선언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시작인 이 태초 거기에서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쉽지 않죠.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요한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전의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영원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이미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 1세기 시대는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이 세계에 지배를 하던 그런 때였잖아.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그래서 그 시대에 바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 철학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자꾸 깊이 생각하고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색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게 바로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 시대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가지고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주의 근원이다.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어떤 힘,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은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와 그 다음에 그 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주피터라든가 뭐 이런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요한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방신의 어떤 질서, 이방신의 원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로고스다.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철학에서 말하는 헬라 시대는 뭐 지금도 이제
그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높은 데 신전이 있죠. 그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뭐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기둥들이라든가 유적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엄청나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그 신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인 말씀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는 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게 그냥 같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프로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늘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속삭이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 인격과 인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었다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프로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계셨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계셨던 그 두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요한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1세기 시대의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말씀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훈련이 말씀인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이미 말씀으로 태초부터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그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서 이제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는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세요? 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한번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설명을 지금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창조가 되기 이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 신의 존재. 그러니까 마치 1절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강조가 뭔가 하면 함께 계셨다는 데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앞에서 설명한 저는 관계를 설명하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냐? 능력도 같으시고 모든 것이 같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같으신 분이시고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역사하시는 사역이 달랐다. 이해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걸 실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다는 뜻이 같다는 뜻. 성격이 같고 능력이 같고 성품이 같고 그러면서 역할이 다르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신학자들이 머리를 짜내다 이걸 삼위일체, 세 위가 있는데 그 세 위에 하나님이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존재로 오셨는데, 그 사랑의 그 사랑의 실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성부 하나님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실천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관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관념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그것은 로마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의 최고의 악독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높은 데 세워져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높이는 사람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에 이렇게 길가에다가 세워서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갈 만큼 높이가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네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찢기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온갖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 사실은 우리가 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서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가슴이 멍해지는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 죽으셨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대신 욕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사람답게 그 사랑이 서로 전달이 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편을 가르잖아요. 누구 편, 누구와 누구는 가깝고 누구와 누구는 그냥 인사만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또 누구와 누구는 맨날 밥 먹으면서 누구와 누구는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그런 차별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대로는 못하지만 그 몇 분의 1이라도 그 어떤 한 면이라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그렇게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하는 그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예를 들어 목장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교회 안에 모든 사람과 다 교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선교회라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흘러 넘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사상영광교회 같은 공동체는 아직까지 작은 공동체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데 아주 좋은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 성도 전체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뜨거운 사랑이 꽃이 피면은 그것이 이제 흘러 넘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시대 위기는 사실 이 AI 시대라는 것 때문에 AI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미 AI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AI 시대가 막 온다, 뭐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AI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로 듣는 것 보는 게 다 지금 AI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일도 하고 여러분이 휴대폰에다가 AI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어떤 걸 하니까 사람들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도 외로운 줄을 몰라요. 예, 휴대폰하고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세요. 제가 아침에 가끔 우리 집사람이 차를 쓸 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 사무실을 오는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서 보면은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보면서. 그래서 참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아파트나 조금 사람들이 산다는 데 가보면 전부 강아지 한 마리씩 끌고 다녀요.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애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귀계하고 살고 동물하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이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실 소돔 고모라 시대가 바로 그랬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못지않게 그러니까 뭐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한다고 하고 그 시대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기계와 살고 동물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동물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행복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라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찍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신 그리스도시며 없애주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은 이제 시선을 영원에서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은 만물 창조물에다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요한의 지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를 설계하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넓어요. 너무너무 빛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몇 바퀴씩 도는 이런 어떤 빠른 빛이 1년 가도 다 가지 못하는 게 은하계예요. 1년을 가도 다 못 가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은가를 우리는 감히 우리의 머리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걸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게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뭔 얘기예요?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이 땅에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재수다, 뭐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거부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나에게 대한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한다면은 그러면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영원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인쳐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게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요한이 소개하는 이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셔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중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랑을 하던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시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염려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게 있느냐? 절대 염려해가지고 도움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가져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생명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 모두가 바로 그분에게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내게 준 재능,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으셨죠? 하나님, 올해는 기필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간증되어지고 퍼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립니다. 할렐루야.